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우리의 고전 중에서 김시습의 금오 신화를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김시습은요, 조선 초기의 학자이자 문인으로 호는 매월당이며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포포는 셀잠이라고 하고요. 서울 출생으로 생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천품이 영민하여 오세의 신동이라는 소문이 세종에까지 알려졌으며 13세까지 이계전, 윤상 등으로부터 사서 3경 등을 익혔습니다. 21세 때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모든 책들을 모두 불사른 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유랑생활을 했으며 1465년 경주 금오산에서 금오산시를 짓고 집거하여 이곳에서 31세부터 37세까지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금오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산문과 시편을 집필하였습니다. 1481년에 돌연 머리를 기르고 안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환속하는 듯 하였으나 이듬해 패비 윤씨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방랑의 길에 나서서 관동 지방을 여행하며 100여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후 59세에 충청도 홍산의 무강사에서 병사하였는데요. 김시습의 작품으로는 시문집인 매월당집이 있고 전기집으로는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낭독해드릴 작품은 만복사 저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전라도 남원에 양씨성을 가진 서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장가도 가지 못한 채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마침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었다. 백꽃은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 조각이 쌓여 있는 것만 같았다. 양생은 달밝은 밤이면 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한 그루 백꽃나무 적적함을 달래주지만 휘영청 달 밝은 밤 시름도 많구나. 젊은이 몸 홀로 누운 고요한 창가로 어느 집 고운님이 퉁소를 불어주네. 외로운 저 물총새는 제 홀로 날아가고 짝이른 원앙새는 맑은 물에 논이는데 바둑알 두드리며 인연을 그리다가 등불로 가물가물 이내 신세 전치네. 양생이 시를 다 읊자 갑자기 공중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짝을 얻고 싶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느냐. 양생은 이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3월 24일이었다. 이 고을에서는 해마다 이날이 되면 만복사에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남녀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날이 저물고 법회가 끝나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갔다. 이때다 싶은 양생은 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내어 부처님 앞에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오늘은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소생이 지면 법연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리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을 소생에게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드린 양생은 바로 저포를 던졌는데 과연 양생이 이기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하였다. 이미 약속한 바가 있으니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불자 뒤에 숨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14살로 보이는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가 불당으로 들어왔다. 머리는 두 갈래로 따 늘어뜨리고 옷은 깨끗하게 차려입었는데 그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몸가짐이 마치 하늘의 선녀 같은 것이 보면 볼수록 얌전하였다. 그 여인은 가지고 온 기름병을 등잔에 따라 붓더니 향을 꽂았다. 그리고는 3번 절하고 꿇어앉아 슬피 울며 탄식하였다. 인생이 박명하다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그리고 나서 여인은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더니 불탁 위에 바쳤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아무고을 아무동네에 사는 소녀 아무개가 외람되이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지난번 변방의 수비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눈앞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 해 동안 봉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외놈들이 집을 불살라버리고 생민들을 노략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동서로 달아나고 좌우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친척들과 종들 역시 각기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저는 버들잎처럼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하고 깊숙한 귀방에 들어앉아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윤리에 벗어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고서 난리의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온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여식의 수절을 마땅치 않다 하시며 외진 곳으로 옮겨 초야에 묻게 살게 하시었으니 그런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고단한 마음으로 헛되이 보내고 뜬구름 흐르는 물과 더불어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쓸쓸한 골짜기에 외로이 머물면서 제 박명한 평생을 단식하였고 아름다운 밤을 혼자 지새우면서 임 그리운 이내 정이 채란의 외로운 춤을 홀로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이제 혼백은 마음 둘 곳 없고 기나긴 여름날과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까지 찢어집니다. 오직 부처님께 비오니 이 몸을 가엾게 여기시어 각별히 돌봐 주소서. 인간의 한평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선악의 업보 또한 피할 수 없으니 제가 타고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제게 배필을 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축원을 끝낸 여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불자 틈으로 여인의 얼굴을 본 양생은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와 말하였다. 조금 전에 올린 글은 대체 무슨 일 때문이요? 그는 여인의 축원문을 훑어보고는 기쁨에 찬 얼굴로 말하였다. 아가씨는 누구시기에 혼자서 예까지 왔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도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의심이라도 나시는지요?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만 얻으면 그뿐. 굳이 이름은 알아 무엇하시려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스님들은 한쪽 구석진 방에 머물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하게 남아있었고 행랑이 끝난 곳에 아주 좁은 판자방이 있었다.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판자방으로 들어가자 여인도 어려워하지 않고 양생을 따라 들어갔다. 이었고 둘은 서로 남녀간의 정을 나누었는데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밤이 어둑해지고 동산에 달이 떠오르자 창살에 언뜻 그림자가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를 들은 여인이 물었다. 걔 누구냐?
혹 시녀가 찾아왔느냐? 그러자 시녀가 말하였다. 예, 아가씨. 평소 문 밖으로 서너 걸음도 나가시지 않던 아가씨가 어제 저녁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아 이렇게 고운님을 맞이하고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단다. 부모님께 엽죽지 못하고 시집가는 것이 비록 예법에는 어그러졌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 아니겠느냐. 너는 집으로 가서 앉을 자리와 술안주를 가지고 오너라. 시녀가 명령을 받들어 뜰에 술자리를 마련하니 시간은 벌써 사경이나 되었다. 시녀가 차려놓은 방석과 술상은 무늬가 없이 깨끗하였으며 술에서 풍기는 향내도 정녕 인간 세상의 솜씨는 아니었다. 양생은 조금 의심이 가고 괴이한 생각도 들었지만 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얌전하여 틀림없이 귀한 집 아가씨, 한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담을 넘어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여인이 양생에게 술잔을 올린 후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어라 하고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옛 곡조밖에 모릅니다. 저를 위하여 새 노래를 하나 지어주심이 어떠하신지요. 양생은 흔쾌히 성낙하고 곧 만강홍의 가락으로 가사를 하나 지어 시녀로 하여금 부르게 하였다. 쌀쌀한 봄 추위에 명주적 삶은 아직도 얇아 몇 차례나 애태웠던가 향로불이 꺼졌는가 하고 날 주문 산은 눈썹처럼 엉기고 저녁 구름은 일산처럼 퍼졌는데 비단 장막 원앙 이불에 짝지을 리가 없었어. 금비녀 밤만 꽂은 채 퉁소를 불어보네. 아쉬워라 저 세월이 이다지도 빠르든가. 마음속 깊은 시름이 답답하여라. 낮은 병풍 속에서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나 홀로 눈물 진들 그 누가 돌아보랴. 기뻐라 오늘 밤에는 피리를 불어 봄이 왔으니 겹겹이 쌓인 청고의 한이 쓰러지네. 금누고 가락에 술잔을 기울이세. 한스런 옛 시절을 이제와 슬퍼하니 외로운 방에서 찌부리며 잠이 들었지.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스글프게 말하였다. 지난번에 봉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어겨졌지만 오늘 소상강에서 옛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준 은혜라 아니하겠습니까? 낭군께서 저를 멀리 버리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끝까지 시중을 들겠습니다. 하오나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생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여 대답하였다. 어찌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소. 그러면서도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았으므로 양생은 유심히 여인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달이 서산에 걸리자 먼 마을에서는 닭이 울고 절에서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먼동이 터려하자 여인이 말하였다. 얘야 술자리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는 대답하자마자 없어졌는데 그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여인이 말하였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낭군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울타리에서는 개가 짖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녔다. 그러나 길 가던 사람들은 그가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양총각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시오 하였다. 양생이 대답하였다. 어젯밤에 취하여 만복사에서 누웠다가 이제 친구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날이 새자 여인이 양생을 이끌고 깊은 숲을 헤치며 갔다. 아침 이슬이 흠뻑 내렸기 때문에 갈 길이 아득하였다. 양생이 어찌 당신이 거처하는 곳이 이렇소? 하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혼자 사는 여자의 거처가 원래 이렇답니다. 여인은 시경에 놓으는 옛 시한수를 읊으며 또 농을 걸어왔다. 함초롬 이슬 머금은 길, 초저녁에 내가 걷고 싶지만 어인 이슬이 이렇게도 많아 그 소원 이룰 길 없네. 양생 또한 시경에 놓으는 옛 시한수로 응수했다. 느릿느릿 저 여후 달인목에 어정거리네. 어여쁜 아가씨 노리려고 어슬렁 어슬렁 설렁이네. 둘은 시 한 수씩을 주거니 받거니 읊으며 한바탕 웃은 다음 함께 계령동으로 갔다. 한 곳에 이르자 다북쑥이 들을 덮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치솟은 가운데 한 집이 있었는데 작으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는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밥상을 올리는 것도 어젯밤 만복사에 차려온 것과 같았다.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그 즐거움이 평상시와 같았다. 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고 그릇은 깨끗하면서도 무늬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양생은 여인의 은근한 정에 이끌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 뒤에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난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어 생업을 돌보십시오. 드디어 이별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자 양생이 스글프게 말하였다. 어찌 이별이 이다지도 빠르오. 여인이 말하였다.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추한 이곳에서 제 이웃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생이 좋다고 하자 여인은 곧 시녀를 시켜 사방의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첫째는 정씨이고 둘째는 오씨이며 셋째는 김씨이고 넷째는 류씨였다. 모두 문벌이 높은 귀족집 따님들로서 이 여인과는 한마을에 사는 처녀들이었다. 여인들은 한결같이 성품이 온화하고 풍운이 보통이 아니었으며 총명하고 글 또한 많이 알아 시를 잘 지었다. 이들은 모두 칠원절구 내수식을 지어 양생을 전송하였다. 정씨는 태도와 풍류를 잘 갖춘 여인으로 구름같이 쪽진 머리가 귀밑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정씨가 탄식하며 시를 읊었다. 봄이라 꽃피는 밤, 달빛마저 고운데 내 실은 그지없이 나이조차 모르겠네. 한스러워라 이 몸이 비익조나 된다면 푸른 하늘에서 쌍쌍이 춤추고 놀련만. 7등엔 불빛도 없으니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북두칠성 가로 비끼고 달도 반쯤 기어렀네. 서글퍼라 무덤 속을 그 누가 찾아오랴. 푸른 적삼은 구겨지고 쪽진 머리도 헝클어졌네. 매와 진이 정다운 약속도 속절없이 되어버렸고 봄바람 건듯 부니 모든 일이 지나갔네. 베갯머리 눈물자국 몇 군데나 젖었던가.
산 비도 무심하구나. 백꽃이 뜰에 가득 떨어졌네. 꽃다운 청춘을 하염없이 지내려니 적막이 이 빈 산에서 잠 못 이룬 지 몇 밤이던가. 남교에 지나는 나그네를 임인 줄 몰랐으니 어느 해나 배앙처럼 운교 부인을 만나려나. 여인들의 시가 모두 끝나자 양생 또한 문장에 능한 사람이어서 운치 있는 그들의 시법과 맑게 울리는 의문을 보고 칭찬에 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도 곧 즉석에서 고풍 장단편 한 장을 지어 화답하였다. 이 밤이 어인 밤이기에 이처럼 고운 선녀를 만났던가. 꽃 같은 얼굴은 어이 그리도 고운지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아라. 게다가 시마저 더욱 교묘하니 아마도 천고에 짝이 드물리라. 직녀 아가씨가 북 던지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는가. 항아가 약방아 버리고 달나라를 떠났는가. 대모로 꾸민 단장이 자리를 빛내주니 오가는 술잔 속에 잔치가 즐거워라. 운우의 즐거움이 익숙하지 못할 망정 술 따르고 노래 부르며 서로들 절개하네. 복냈음을 잘못 찾아든 게 도리어 기뻐라. 신선세계가 여기런가 풍류도를 만났구나. 옥잔의 맑은 술은 향기로운 술통에 가득 차 있고 선회의 고운 향내가 금사자 항로에 서려 있네. 백옥상 노은 앞에 매운 향내 흩날리고 푸른 비단 장막에는 실바람이 실렁이는데 임을 만난 술잔을 합하며 잔치를 베풀게 되니 하늘의 오색구름 더욱 찬란하여라.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문소리와 채린이 만난 이야기, 장석이 난양 만난 이야기를. 인생이 서로 만나는 것도 반드시 인연이니 모름지기 잔을 들어 실컷 취해나 보세나. 이미시여 어찌 가벼이 말씀하시오. 가을바람에 부채버린다는 서운한 말씀을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배필이 되어 꽃피고 달 밝은 아래에서 끊임없이 논일래오. 술이 다하여 헤어지게 되자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하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 하나를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여인을 기다렸다. 그런데 정말 어떤 귀족의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에 널어 세우고서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 스승이 은그릇을 들고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본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가씨 무덤 속에 묻은 그릇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마침내 주인은 타고 있던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그릇을 얻게 된 사연에 대해 물었다. 이에 양생이 전날 여인과 약속한 대로 대답하자 여인의 부모는 깜짝 놀라며 의아스럽게 여기다가 한참 뒤에 말하였다. 내 슬하에 오직 딸자식 하나 있었는데 외구의 난리를 만나 사원판에서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곁에 임시로 묻어두고는 이래저래 미루어 오더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지.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제나 올려 명복을 빌어줄까 한다네.
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 내 딸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나. 그렇다고 놀라지는 말게. 말을 마친 귀족은 먼저 계룡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집종을 데리고 간들그리며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먼저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친척들과 절의 스님들은 모두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오직 양생 혼자만이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저녁이나 드시지요. 양생이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게 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 가지였다. 그제서야 놀란 여인의 부모가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한밤중이 되자 말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지기도 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경과 서경을 읽어서 조금이나마 예의는 아옵니다. 시경에서 말한 근상과 상서 두 장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 붉힐 만한 사이인지는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도 오랫동안 들판의 다북쑥 우거진 속에 묻혀서 버림받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보니 끝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불을 사르며 방명했던 한평생을 혼자서 탄식하다가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소박한 아내가 되어 100년의 높은 절개를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했습니다만 애달프게도 업보를 피할 수가 없어서 저 손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을 미처 다하지도 못하였는데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우는 양대에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번 헤어지면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니 아득하기만 해서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혼이 문 밖에까지 나가자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저 손길도 기한이 있으니 슬프지만 이별이라오. 우리 임께 비오니 저버리진 마옵소서. 애달파라 우리 부모 나의 배필을 못 지었네. 아득한 구천에서 원한만이 맺히리라. 남은 소리가 차츰 가늘어지더니 이어코 목매어 우는 소리와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여인의 부모는 그제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이 사실인 것을 알고는 더 이상의 의심은 하지 않았다. 양생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고는 더욱 슬픔을 느끼게 되어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또 내 딸 자식 목으로 반 몇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신표로 하여 내 딸 자식을 잊지 말게나.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계룡동 옛 자치를 찾아갔더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 있었다. 양생은 재물을 차려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준 뒤에 제문을 지어 위로하였다. 아, 영희씨여, 당신은 어릴 때부터 천품이 온순하였고 자라면서는 얼굴이 말끔하였소. 자태는 서시 같았고 문장은 숙진보다 나았소. 규문 밖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가정교육을 늘 잘 받아왔소. 난리를 겪으면서 정조를 지켰지만 왜구를 만나 목숨을 잃었구려. 다북숙 속에 몸을 내맡기고 홀로 지내면서 꽃피고 달 밝은 밤에는 마음이 아팠겠구려. 봄바람에 애가 끊어지면 뚝연새의 피울음 소리가 슬프고 가을 쓰리에 슬개가 찢어지면 버림받는 비단 부채를 보며 탄식했겠구려. 지난번에 하룻밤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비록 저승과 이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면서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즐거움을 다하였소. 장차 100년을 함께 지내려 하였으니 하루 저녁에 슬피 헤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이미여, 그대는 달나라에서 난새를 타는 선녀가 되고 무산에 비 내리는 아가씨가 되리라. 땅이 어두워서 돌아오기도 어렵고 하늘이 막막해서 바라보기도 어렵구려. 나는 집에 들어가도 어이없어 말도 못하고 밖에 나간데도 아득해서 갈 곳이 없다. 오, 영혼을 모신 휘장을 볼 때마다 흐느껴 울고 술을 따를 때에는 마음이 더욱 슬퍼진다오. 아리따운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낭낭한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오. 아, 슬프구려. 그대의 성품은 총명하였고 그대의 기상은 말쑥했소. 몸은 비록 흩어졌다지만 홀령이야 어찌 없어지겠소. 응당 강림하여 뜰에 오르시고 옆에 와서 슬픔을 돌보소서. 비록 생과 사가 다르다지만 당신이 이 글에 느낌이 있으리라 믿소. 장례를 치른 뒤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제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에서 양생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 양생은 그 뒤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